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리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들으라 라는 말씀을요 12절, 14절, 16절에서 3번 반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로 반드시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독히도 듣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마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이와 같은 중요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들려주심으로써 이들이 구원을 받고 온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널리 전해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 말씀은요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시공간이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라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씀하신 것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끝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또 말씀으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결국은 말씀으로 만물을 끝내실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은요. 흙으로 지으신 이후에 호흡을 불어 넣으시는 방식으로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하나 되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모험을 하신 이유는요. 사랑은 자유의지에 의한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올바로 잘 사용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잘 들어야 되죠. 그 다음 14,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바벨론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행하실 기뻐하시는 뜻도 페르시아를 통한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긴 하지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구원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 세우실 수 있고 또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고 또 하나님만 알려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서 들으라고 하세요.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게 하셨고요.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면요, 누구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사실 유익한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인류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전혀 듣지 않으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과 결론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소중하게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18절, 19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함으로써 평강도 또 공의도 또 자손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저 목사에게 들은 설교에서 얻은 단편적인 지식, 그리고 또 수련할 때 같은 경우에 밥 먹으려고 외운 성경 구절 몇 구절, 이런 것만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은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스스로 인지하지는 못해도요, 느끼지는 못해도 자신의 영혼은 아사 직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미 아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자신의 내면의 문제조차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굶주렸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점 중에 하나는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주 시험에 들고 또 굴곡이 심한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읽고 묵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오랫동안 밥을 먹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위태로워지죠. 그리고 목숨까지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지 못하는 이유가 정당하다고 건강이 안 나빠지던가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으로 버티려고 하는데요, 사실 말씀 없는 기도는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밥은 안 먹고 숨만 열심히 쉰다고 건강해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병들었을 때 오히려 밥을 더 열심히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 오히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등으로 복잡한 그런 생각과 감정이 말씀 안에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섬세한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려고 도전했지만 집중이 잘 안 된다면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되면 성경 쓰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아내도요, 오랫동안 성경 필사를 했는데요. 성경 읽기가 어려운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을 뿐더러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성경을 어쨌든 직접 읽고 묵상해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을 봅시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미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시면 그 사실을 널리 알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영적인 바벨론인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보답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메마른 광야에서 큰 바위를 쪼개서 폭포수 같은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도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먹을 음식과 또 마실 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충분히 잘 먹고 그리고 충분히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생존과 또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둘 중에 하나만으로는 안 돼요. 둘 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같이 고달프고 힘든 이 세상도요, 건강하게 거뜬히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도 거부하는 사람은요,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도 몰랐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구원받는 방법을 알게 하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말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선택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날마다 3번 식사를 하고 수시로 물을 마시듯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립시다. 그리고 또 들으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소망을 얻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경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함께 다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항상 향하고요, 또 우리의 귀를 주님 입에 항상 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하루가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